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곱 교회 애호라면 얼른 생각이 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초성만 외우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버, 두사필라 이렇게 외우면 좀 잘 외워질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개를 갖다가 앞에 초성만 따가지고 에서버, 두사필라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에서 지난주엔 첫 번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아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수고와 인내가 많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알아내고 또 성도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니골라당 교리를 멀리했던 그러한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진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행위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 두 개로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도 그냥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믿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극단에 놓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소개했는데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파당을 지어 분쟁을 하고 있었고, 또 시기와 질투를 가득 차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단 교리들로 하여금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선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과 최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신의 독생자 그 이삭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고 죽기까지 그들과 맞서 신앙을 지켰던 신실한 교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일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유지해가는 그 어떤 행위, 그 마음,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심입니다. 어느 아침에도 눈을 떴더니 여지없이 태양을 딱 뜨게 해주셨고, 또 시간 되면 분명히 저 태양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달이 뜨고 별이 뜰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함께하세요. 여전히 우리가 몇 사람 모였지만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작은 약속 하나까지도 전부 다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로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이세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라는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몰약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져갔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죠. 당시 몰약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사용했던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몰약으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이 포도즙에다가 몰약을 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라고 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몰약은 진통제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마취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방부제로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많은 그 죽음의 고통과 마주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야도다. 여기까지요. 지금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터키 서부에 이즈미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인구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서머나 도시가 약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런데 대략 약 170년부터 310년까지 로마 황제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는 약 10번에 걸친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 최초의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머나 지역에 큰 신전을 짓도록 했고,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전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 신전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아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전을 갖다가 그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뭐가 있으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길드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황제를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일과 직결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궁핍은 그냥 궁핍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절대적인 빈곤. 오늘날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왕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인 조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절대 믿음, 그렇죠? 그것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문학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붙든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있는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지금 여러분 8절 읽어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끝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 부활하신 주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와 같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과거에 이런 간증이 있어, 이랬어 저랬어,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일들에 금방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그토록 슬퍼했어요? 부활에 대한 묵상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 앞에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 앞에 누가 있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죽음에 대해 슬퍼할 거 없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사로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비단 이것이 마르다한테만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우리한테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여러분 그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 서머나 교회 목사였어요. 요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 폴리갑, 이 폴리갑이 요한의 제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요한을 보고 신앙을 배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폴리갑이 86세 되던 해에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힙니다. 폴리갑의 마지막 소원, 붙잡혔을 때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나에게 1시간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1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폴리갑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 이제 폴리갑은 로마의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총독은 폴리갑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네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찌 내가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총독은 내가 널 당장이라도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러자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화형에 처하겠다고 그렇게 또 협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또 대답을 하죠. 그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잠시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 따위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아야 하오. 왜 머뭇거리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나에게 하시오. 총독은 화형틀에다가 폴리갑을 묶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라고 말합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 화염이 놀랍게도 폴리갑의 몸을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치형으로 빙 돌기만, 겉돌기만 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당장 형 집행관에게 칼로 그를 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형 집행관이 그의 몸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폴리갑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든 불을 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고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폴리갑의 친구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실 폴리갑보다 먼저 죽은 사람인데요. 그가 죽음의 목전에서 폴리갑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노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이분들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돌고 돌아서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미개했던 우리나라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도 서머나 교회처럼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진짜 말이 쉬워서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안 하고 버길까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대의를 따르는 것보다는 대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몇몇 신앙의 양심을 가진 목사님들은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약 50여 명의 성도들은 대세보다 대의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120년이라는 짧은 우리 한국의 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기천 목사님은 단 한 번의 일장기에 저라면 살려주겠다는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골고다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녹슨 목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 찬송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못 이루 걸어가시고 며칠 뒤에 1944년 4월 21일에 하나님께 소천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잘 알려진 예명의 최권능 목사님이죠. 최봉석 목사님은 4년간 약 3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에게 붙잡혀 6년간 옥살이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고문하면서 최 목사님에게 한 번의 딜을 합니다.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풀어주겠노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여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겐 충절의 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둔 우리 성도들에겐 믿음의 의, 다시 말해서 신념의 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4일 뒤 300명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송을 들으며 최봉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렇게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발발합니다. 서울은 공산당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9월 13일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지인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은 손양원 목사님께 빨리 부산으로 피신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배에다 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받아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꼭 살아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산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피난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취조실에서 쇠몽둥이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형을 언도받는 날 총살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손 목사님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될 차례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총살을 앞에 두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줄에 묶인 사람들에게 두 발을 둥둥 구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죽을 차례가 되었던 그 시간에, 그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청년을 보면서 한마디 말을 외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창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수군, 기도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네.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 말을 끝으로 총살장에 묶여서 잠시 후 총성이 들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개는 뒤로 휘청하며 꺾였습니다. 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씨가 죽어야 싹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신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했을 때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 밖에서 공산당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다 죽이겠다고 촛불을 켜는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그 질문이 자주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되뇌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그들에게 바칠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기까지 신실하는 거, 그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뭘 준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생명을 전하고 마침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화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이건 화관입니다. 마라톤에서 어떻게든 결승 지점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다 관을 씌워주죠. 바로 그런 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은 그 환란 기간을 열흘로 비유해놨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365일 가운데서 열흘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영원히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영원히 힘들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짧은 시간만, 한정된 시간만 허락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허락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 고통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거야. 틀림없이 내가 너희를 안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문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겠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형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라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어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한 그 고백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항복을 가로막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단호하게 결심하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음이란 당신의 존재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묘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언제나 거부합니다. 죽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그날은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날이며 하나님께 항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려면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많이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까지 신실하기 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죽기까지 신실하기 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가운데 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선포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오직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로 간주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서머나 교회 가운데 가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황제를 사람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단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면 여러분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 설교물 원고 작성해 놓다가 그냥 딴 걸로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의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섬겨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여러분 눈 감고 아무거나 딱 펴보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딱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를 편하게 하는 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복 주겠다고 하는 신명기 28장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다 달려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신실했을 때 준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 어때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되게 공짜로 복을 바래요. 성경은 불편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계속 우리에게 죽기가 신실하라고 자꾸 부담을 준단 말이에요. 예. 저도 좋은 말만 참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하는 거 전해주고요, 복 받는 거 전해주고요, 예, 그런 거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단의 회당인 자들이 여기 오고 가짜 유대인들이 오면 결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네,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날마다 분투하길, 그렇게 싸우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정말 설교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세우물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희들이 죽기까지 신실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또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 주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게 자랑할 거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자랑할 거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는 것을 왕으로 숭배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끼를 딱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거 금식입니다. 기도해야 할 금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루만 금식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뭐 꼭 아침이어도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때문에 정말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 뭐가 부족한지 발견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